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영역이 따로 있고 또 반대로 세상의 영역은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사회가 돌아가고 사회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뭐 사조라든지 혹은 뭐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별도로 있고 이 종교와 세상 돌아가는 원리는 완전히 구분되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 뭔가 좀 딜레마인데 이곳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았어요. 교회와 정치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 혹은 좀 좋은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교회는 자선 사업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사회단체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잘 하면 되는 곳이야 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내가 좀 어떤 조금 더 넓은 세상의 관점을 기독교적으로 좀 제시를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에 내가 손을 대는 것 같고 마치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가 내게 되면은 거기에 내가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혹 정치적인 입장을 내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우리의 이제 전통적으로 조금 생각해왔던 오류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깊숙이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이 사회에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끝!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별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가스펠 카르텟을 시리즈를 같이 했잖아요. 최성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주 잘 우리가 배웠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우심이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와중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그 놀라운 신분의 상승이 일어났다. 그것이 이제 또 복음의 중요한 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고 끝!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복음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의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복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이 복음을 경험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것이죠. 사실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도 이것을 잘 몰랐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이 4주 동안 우리가 특별히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혹은 바울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꾸준히 실행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난다고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조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다윗 왕이 1대 왕이고 2대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지게 돼요. 분단 국가가 돼요. 그래서 북왕국을 보고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왕국을 보고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왕국이 별로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주 싸우기도 했고 뭐 때로는 정치적으로 협력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또 특별히 이제 북쪽 왕국에는 성전이 없었고 남유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쪽 왕국이 또 별개로 이 종교적인 어떤 이런 그 지역 신앙과 결합해가지고 좀 요상한 이 신앙을 가지게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공통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 모양이 아주 건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에 가서 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아모스 서는요, 바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왕이라는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2명의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여로보암은 분단국가가 되고서 1대 왕, 이 분단의 주역이었죠. 1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있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여로보암 왕의 자손 중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굉장히 뭔가 태평성대를 읽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 국가들까지 좀 평화를 누렸던 시대였어요. 특별히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이집트나 뭐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이 더 이상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조공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럴 상황이 못 됐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정이 이 내부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들도 많아지고요. 갑자기 막 졸부가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이 부자들 중에서는 별장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 상아와 같은 굉장히 고급 재료를 가지고 막 침대를 만든다거나 그런 굉장히 사치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토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 다윗 왕에 필적할 만큼의 영토를 회복했고,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이 풍족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마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같은, 축복하신 것 같은
이 사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그 화려해 보이는 세상 이면에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그 사회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단지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등장하십니다. 다메스커스야, 너 암모나, 너 모아바, 너 가자야, 너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너네 똑바로 살아야 돼. 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 시대, 이 구약 시대 당시의 이 복음의 담지자들이었던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부자들만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노예 거래하고 있고 부자들만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재판하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억울해지고 야, 너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너네 종교생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종교생활하는 거 의미 없어. 라는 얘기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편한 얘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막 하고 있자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이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선지자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7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 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어. 여러분, 이 아마샤는요, 궁중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고용을 받은 공식적인 종교인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모스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야,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야, 여기는 임금님의 왕실이야. 왕이 통치하는 국가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왕실에게 도전하는 거야. 너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그거 정치행위다. 너 그거 선지자가 할 일 아니다. 너는 니네 동네로 돌아가서 유다 땅에서나 예언해. 그리고 밥벌이 하면서 살아. 그거 하면서 먹고 살라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아모스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처럼, 종교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마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사실 어쩌면 이 아모스는요, 평범한 사업가라고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뭐 평범치고는 조금 잘 사는 그런 사업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를 오늘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자라는 표현, 이 아모스에게 붙여진 이 목자라는 표현은요, 단지 그냥 길거리에서 양 몇 마리 키우는 그런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규모 있는 낙농업을 하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썼던 단어를 이 아모스에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돌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묘사하기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가 기원전 800년경이었는데요. 이 시대 당시에 과수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의아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과수원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 시대 당시에 기원전 한 750년, 800년경 이 시대에 뭔가 전문적으로 나무를 키운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하면서 이 목축을 하는 양들에게 사료로 줄 그런 농사까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모두 자신 안에서 해결하는 이 굉장한 사업가였다라는 것이죠. 즉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제 예언을 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돈 몇 푼 벌려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기의 고용주인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모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모스에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죠.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른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예언할 때 예자는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일을 점치는 수준의 그런 점쟁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요. 이 예언의 예자는요. 맡을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증거할 말씀을 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입술 가운데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모스의 입에 맡기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요. 사자가 울부짖는다,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할 때 썼던 그 말씀,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언제 울부짖습니까? 사자가 언제 부르짖습니까? 저기 먹이가 있어요. 저 먹이를 이제 사냥할 겁니다. 네, 이제 일단 저 먹이가 저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부르짖고 가서 잡습니까? 그러지 않죠. 네, 그렇게 멍청한 사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순간 벌써 다 도망가 버리니까요.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는요. 이미 그 자기가 사냥할 먹이를 짓밟고 그 목에 자신의 송곳니를 박기 전에 그의 위엄과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복음의 뜻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송곳니를 시퍼렇게 드러내시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목덜미에까지 차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이 세상의 일그러진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지를 아모스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여러분, 목자의 초장, 목자의 초원, 양들을 풀 뜯기고 먹이는 그 초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교적 저지대에 있겠죠. 평지에 있겠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 이 갈멜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산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누구나 알 법한 그 높은 산의 꼭대기까지 다 마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빨을 들이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위엄이 얼마나 엄중한지 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그 심판의 열기로 인해서 모든 풀들이 다 메말라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세상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버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 표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자들입니다. 자기의 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복음과 이 복음이 펼쳐낼 세상을 이미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견자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실 그 세상을 이미 맛본 자들로서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멀어져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지자가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린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점에서는요, 우리 모두 다 선지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 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전에 삼위일체 시리즈에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것이 굉장히 이상하고도 독특한 특징인 것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사건을 두고서, 이 일을 두고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다시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건을 해석할 때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적인, 많이 했지만 성경에서 이 시대적, 옛 시대, 새 시대, 지나간 시대, 오는 세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신 그 계획 속에서 지금이 얼마나 독특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의 부모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이 무엇이고 환상이 무엇이고 이것을 세대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퉁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선지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장래의 일들을 말하고. 언제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일은 선지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선지자적인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선지자는 우리는 아니죠. 선지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 또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처럼 마치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던 그 선지자들처럼 이 신약 시대에, 이 새로운 시대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마음과 뜻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단체가 하는 일을 왜 교회가 하느냐라고 말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상승된 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수평적으로 똑같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그 사회의 현상과 문제들과 일어나는 그 일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돌이켜놓는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 그분이 회복할 세상에 대한 그 꿈을 가진 자들, 그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만 성경만 볼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사회가 얼마나 망가져가는지, 이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해야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대로 그대로 떠먹여주는 대로 떠먹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치나 경제 이념을 그대로 내 머릿속에 입력해서 나도 그 시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얼마나 존귀한 그 신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굉장히 신비하게 여기고 있는 그 선지자적인 특징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명은요, 선지자적인 사명은요,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에게만 임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한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목사가 떠먹여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꼭두각시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같이 배워나가고 가르쳐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 세상은 뭐 알아서 되라지, 세상은 원래 그냥 악하고 죄 많은 거야,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세상이 바라보라고 하는 대로, 그냥 미디어가 보여주는 대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라고 주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맡은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책임과 역할과 지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를 어떤 황홀경이나 우리의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로 이끌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일그러진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안목을 주시기를, 그리고 이 어둡고 타락하고
쓰러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실 이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냥 유튜브 어떤 매체에서 정해주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지 내가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그러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